지난주에도 제가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잡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제가 지금 드라마를 하는 것 같이 그것은 제 1부였고 오늘은 2부 같은 그런 설교인데요. 같은 골로새서 1장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1장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본래 TV를 보지를 않다가 요 근래는 제 아이패드로 뉴스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 뉴스를 옛날에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냥 일상적인 일에서 뭔가 조금 특별한 일들이 이제 뉴스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때 꼭 뉴스를 볼 필요를 못 느꼈는데 요즘은 밤새 일어나면은 그 뉴스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지 않으면 정말 세상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뉴스를 통해서 점점 저는 오히려 더 성경을 보는 듯한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듯한 뉴스.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그 루시퍼라는 말이 나오면 입 밖에 내고 싶지 않는데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루시퍼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입 밖에 내고 싶지 않는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교황청에 속해져 있는 그 망원경이라고 뭐 우주를 관찰하는 우주 망원경이 애리조나에 2개가 이번에 설치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망원경 이름이 루시퍼라 그럽니다. 루시퍼 1, 루시퍼 2. 그런데 그 루시퍼 망원경의 임무는 뭐냐면 외계인을 감찰하는 거라 그럽니다. 엘리언. 요즘 교황청에서 나오는 소식들 들어보면 정말 성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나 교황청은 착실하게 그 성경에 이르려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야 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 60, 70년대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내가 뭐 구태여 뭐 어느 쪽에 서든지 뭐 이쪽에 뭐 서든지 2편으로 나뉘든지 4편으로 나뉘든지 10편으로 나뉘든지 상관이 없었는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제는 두 힘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두 힘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크게 말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땅을 이 우주, 이 지구, 이 땅을 누가 통치를 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크게는 싸움이 정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통치하게 내어드리는 자가 될 건지 아니면 아직도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지금 종말론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왕이 되셔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거대 집단, 아주 거대한 집단의 그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말을 하자면 주님이 통치할 것인가 사람이 통치할 것인가, 지금 이거 싸움인 거죠. 우리가 계속 성찬을 매주 하는 이유가 내 속에서도 내 싸움인가, 정말 내가 내 주인인가 주님이 내 주인인가, 이걸 두고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작게는 내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싸움이라면은, 이제는 그 밖에서는 그 지구적으로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할 것인가 주님이 통치하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미혹으로 사람들을 어둠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옛날 뱀, 그 뱀이 너무 커가지고 용이 된 지금, 용이 된 지금은 용이 된 그 악한 어둠의 권속들이 지금 활개를 치는 이때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고 가신 그 주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황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묘하게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이상 미혹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가 본 그대로 주님 오실 것이라고 클리어하게 설명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혹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미혹 그 자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남의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미혹이냐면, 그 양반 예를 참 자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조엘 오스틴 목사가 여분에 이제 교황이 들어올 때 교황하고 만나가지고 교황한테 하는 말이, 교황 덕분에 교회가 확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황 덕분에 교회가 확대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교황이 말하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를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이것이 3세기 때 컨스탄틴 말했던 국교화시켰던 그 기독교와 캐톨릭의 구분이 아직도 되지 않는 그 상태인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지금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삼성을 그건 개척이 아니죠, 창립했던 그 이병철 회장이 고향이 어령이에요. 저희 시집이 바로 어령 그 옆에 함안이기 때문에 바로 강 건너 볼 수 있는 그런 동네라서 제가 시집을 가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그 이병철 회장의 그 옛날 얘기를 아주 자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동네 백리 전후로 모두가 그 삼성의 돈을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병철 회장은 자기 측근을 둘 때, 아주 최측근을 둘 때, 그러니까 그 운전자나 비서나 이런 사람을 둘 때는 꼭 자기 고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썼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제가 설교 가운데도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기도의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도 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기업인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자기가 가장 옆에 두고 정말 이 모든 장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뢰였어. 시골에서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자기의 그 고향 동물을 바로 옆에 뒀다는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오른팔격인 사람들은 학문과 능력보다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시골 사람을 썼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은 바로 신뢰관계만이 남아서 도와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어떤 위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이 일어날 때 과연 그동안 많은 학문가, 많은 신학과, 많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끝까지 킹덤을 지킬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한 자가 킹덤을 지킬 것인지 하나님 그걸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찬양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찬양 사역자 중에는 성악을 아주 잘해서 외국에 아주 동부에 유학까지 갔다 온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아주 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다는 전적도 있고 주위에서 그를 찬양 인도자로 하자는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크지도 않은 교회지만 그때는 찬양 사역자들이 많았으므로 아주 교회가 굉장히 막 이 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실력은 있지만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봐도, 기도를 하고 또 해봐도 인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도할 만한 인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일 모두가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격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그 리더를 할 때는 그 영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실력보다는 어떤 성숙과 신뢰를 더 많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를 시키지 않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찬양이나 설교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 제가 한때는 저는 음치의 명가인데, 저는 음치의 명인인데도 하다못해 안 되면 제가 찬양을 했어라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만큼 저는 이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라는 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실력이 부족한 거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부족하면 기다려주면은 실력은 쌓아집니다.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훈련인 것을 저는 왜 이 나이에 깨달았는지,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기다려줬더라면 그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제 성격의 아이들을 달달 뽑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키운 것이 이 나이에 와서 후회가 되더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정말 교회라는 단어를 두고 요즘 골로새서 들어오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는 일과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문득 교회가 너무나 교회라는 단어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서 교회 간다, 뭐 교회 모이자, 뭐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과연 교회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문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기에서 23절에서 다시 22절로 올라가면, 즉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22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퀘스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AD 62년경이에요. AD 62년경에 바울은 지금 이미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미 그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24절에 보면 여기에 참 퀘스천하고 그동안 쉽게 넘어갔던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골로새서가 이렇게 깊이 구석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Messiah's afflictions. S가 복수가 들어요. afflictions. 메시아가 받은 고통의 원인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받은 고통의 그 원인들. 그것이 아직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리스도에게 그 고난이 남아있을까요? 이거 지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했다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나왔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까? 오늘 이거를 좀 여러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Messiah's affliction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원인, 고통 또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계속 저 스스로가 제 스스로 계속 그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아니에요. 십자가로 죄는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는 다 사해 주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게 악이야. 악. 내 속에 있는 악. 우리는 죄악으로 한 단어로 묶어버리는데 죄와 악은 sin and evil is separate things. 나눠야 돼. sin하고 evil은 나눠야 돼. 죄는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악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악과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 20절에 보면 다시 조금 올라가면 분명히 20절에서는 여기 같은 성경에서 뭐라고 됐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강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미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허물을, 그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는데 그 몇 절 내려가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는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죄, 그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평강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4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슨 문제냐면 죄는 해결이 됐는데 내 속에 있는 악, 이 악은 영어로 evil, 그리고 허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압살롬 자기 아들에서 쫓겨가든지 뭐 또 밧세바 사건으로 하든지 상황을 보면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기도하는 게 내가 내 모친의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나오고 그리고 내 허물을 덮어달라고,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 이 악과 허물을 덮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스페셜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마지막 때 정말 회개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갈 수 있는 열쇠인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너가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우리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걸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저 속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악이 없는 자는 이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함을 구하고 나의 악을 제거해 달라고 구하고 나의 허물을 덮어 달라고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조금 이렇게 던져놨는데 주중에 주님이 저를 이렇게 딜링하면서 저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 속에 있는 너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라. 너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달라고 구해라. 악은 내가 없앨 수 없어. 주님이 나의 악을 제거해 주셔야 돼. 기억지 않도록. 그리고 허물은 덮어달라고 구하라.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그 기도를 할 거예요. 이제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교회는 보면은 거의 다 일꾼들입니다. 저도 일꾼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어떤 자는 키보드를 치는 일꾼입니다. 어떤 자는 밥을 하는 일꾼입니다. 어떤 자는 찬양 노래하는 일꾼입니다. 다 일꾼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회가 뭐기에 매주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다시 내가 처음 질문했던 거, 교회가 뭐기에, 도대체 교회가 뭐기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인가. 우린 지금 교회를, 여기 보면은 일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꾼인데 우린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일꾼인가,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일꾼인가.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갖춘 리더라 하더라도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고 교회 일꾼으로 일꾼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흐트러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개척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 로마 감옥에 갇혀버린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교회를 흐트러버리고자 하는 일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일꾼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자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쪽지를 주는 거예요. 설교하고 바로 내려오는데. 그 쪽지가 뭔지 당장은 보지 않고 집에 가서 봤더니 무슨 뭐 성경 말씀을 어디에 적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 왜 줬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아마도 내가 말씀을 하다가 어떤 예를 들면서 어떤 뭐 몇 장 몇 절 그게 틀렸나 봐요. 뭐 절과 장이 틀려서 그런지 설교 마치고 내려온 사람한테 조그만 메모 종이를 손에 쥐어주기 위해 도대체 이건 돈도 아니고 뭐지? 돈이었으면 내가 좋게 받았을 텐데. 그래서 그것은 몰랐으라기보다도 실수인데 설교자가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그런 쪽지를 목사에게 주는 것은 기다려주지 못하는 잘못이죠. 잘못된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것을. 지금은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25절에 교회 일꾼된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비밀로 됐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 교회가 왜 비밀로 됐냐? 이 비밀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는데 여태까지는 이 교회라는 것이 비밀로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로 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항상 기쁨으로, 불평과 불만과 투덜대지 말고 기쁨으로.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잖아. 이것이 바로 비밀로 해뒀다 그러잖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만세 전부터는 비밀로 했지만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는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불만 불평을 하는 것은 누구를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로 해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근데 누구에게 열어줬어? 이제는 성도에게 열어줬어. 지난주 우리는 성도가 되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교회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많아서 투덜거리는 것은 볼품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투덜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물질이 풍부해서 좋은 악기와 좋은 시스템으로 좋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라.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그리스도 몸 안에는 영광이 엄청 많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엄청 많은데 이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 이제는. 이제 때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지난주에 말한 대로 꾸며진 겸손으로,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죠. 꾸며진 겸손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남을 비판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제는 혼자서 막 입안에서 막 어물거리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라, 영광을. Show me your glory.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Show me your glory.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답이 나온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가버렸어. 다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가버렸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럼 이 장소는 뭐예요? 교회 건물이지.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한 소망이 여기 안에 있나요?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그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은 건물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이루도록 말씀을 가르치려 이렇게 모인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는 거고, 우리가 다 흩어지고 나면 여기는 건물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들이 교회고, 그것은 헬라로 에클레시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여서 중턱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 그 공동체를 교회라 그랬고,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 그랬어. 카할.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됐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저부터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다려줘야 되고,
저는 여러분이 세워지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각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봉사로, 다른 섬김으로, 모든 행함으로 훈련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이 오늘날의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결론이에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은. 근데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모여서 예배와 설교와 찬양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타임라인. 때가 되면 그 과정은 끝나고, 때가 되면 완전한 자로 섰나 안 섰나 우리는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1.1초도 흘러가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흘러가는 순간에 살고 있어요. 흐르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각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도 될까? 교회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킹덤이에요. 이 땅에서 이 교회가 바로 킹덤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하늘의 것을 이 교회에서 전파하여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그 킹덤을 이 교회에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킹덤을 어디에 가서 세우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준비하고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그런데 엄청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조엘 오스틴은 캐톨릭에 가가지고 사람이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교회를 확장해줘서 고맙다고. 과연 많은 숫자가 중요할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 각 사람을 바로 세워라. 온전하게 세워라. 그러지 않나요?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라.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우리는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킹덤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는 섬김이 사람이 알아준다고 주님도 알아줄까? 사람의 앞에서와 사람의 뒤에서 다른 행동으로 섬기는 자도 하나님 그것을 모를까? 우리 모두는 기다려주면 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채찍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때를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모이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속 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다 보면은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줘라. 교회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힘을 다하여, 그냥 내 힘 하나 쓰기 싫어서, 의자 하나 치우는 것도 쓰기 싫어서 봉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아주 세분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 투덜대지 마십시오. 아니면 투덜대려면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구분해서 교회의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인셋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린 구분해야 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 구분해야 할 일은 내가 교회의 일꾼인지 세상의 일꾼인지 마지막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달아서 골로새서 1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 때 이제는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헌신을 할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헌신을 할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저도 항상 내 뜻은 딴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해라고 할 때 이전에는 뻗댕기고 내 뜻대로 했지만 지금은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고달프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팍팍 죽이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 정말 구분해야 될 일은 교황이 8월 며칠 날 한국을 간대요. 이거 두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교황이 가서 그 나라를 축복한 나라마다 교황의 저주가, 캐톨릭의 저주가 있었다는 걸. 저는 얼마 전에 골든 로즈, 금장미? 아주 순금으로 만든 장미를 교황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그래요. 여태까지. 아주 그 몇백 년 동안 그랬답니다. 근데 그 골든 로즈를 받은 사람들마다 죽든지 도망가든지 왕자에서 쫓겨남을 당하든지 그런 저주가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적어놨어요. 교황이 내 사랑 대한민국에 발을 딛는 순간 그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황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한국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오후에 피곤하고 힘든데 또 잔소리를 들어서 키보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박 목사님. 예.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비밀로 뒀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뒀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만세 전부터 비밀로 했던 것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풀어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일꾼이 되어야 하고 어떤 수고를 해야 할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를 하십시오. 일을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수고를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힘든 수고를 통해서 아주 교회 일꾼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한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이 될 것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어디에 속해 있어 서 있을지. 우리가 법정에 가면 나는 어느 동네 사는 어느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각자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자인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지
그 교회의 그 비밀을 이제는 성도에게 풀어준다 그랬는데 그 비밀을 풀어짐을 받는 성도로서 합당한 자인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